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부자 동네에서 페인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화장실을 고치려고 그 부자 집들의 화장실이 너무들 럭셔리하고 예뻐서 자기 집 화장실을 고치려고 다 부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낮에는 일을 하고 자기 집 화장실을 고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짬짬이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다 너무도 이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주 아름다운 화장실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이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고 한참 있다가 남편이 드디어 화장실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멋있다 라고서 이렇게 감탄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아내가 밖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들어오자 아내를 이끌고 완성된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첫마디는 I don't like it. 이 한마디를 딱 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이 집사님의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시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정성과 노력으로 어떤 일을 끝마쳤을 때에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 그러나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좌절감과 또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엘리야가 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16장서부터 아합의 그 시대가 나옵니다. 아합 왕 시대. 그때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왕인 아합 왕, 두 번째로는 그 아내 이세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엘리야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신앙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합 왕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반역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된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를 말을 하기를 성경에서 악을 행하던 자였다. 그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도 성경에 16장 3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이 아합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너희 모든 아내와 아내들과 자식들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라. 너무나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 베나닷을 죽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차에 태우고 당신과 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놓아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분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왜 죽이지 않고 놓아줬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마 그 궁전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전에서 바라다 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포도밭을 보면서 저게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왕의 권세로 그 포도는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그래도 성경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걸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네가 원하는 금액대로 내가 다 돈을 줄 테니까 포도원을 나한테 팔 수가 있니? 하고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봇이 하는 얘기가 율법에서 우리의 기업을 팔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합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악한 죄를 인해서 너희를 죽이겠다라고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니 이 아합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 능력이 더 많은지. 이때에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서 제단을 살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엘리야가 거기에서 왕을 제쳐놓고 자신이 명령을 합니다. 저 850명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잡으라. 그리고 그들을 죽이라. 왕의 일하면 자기가 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어느 정도의 신앙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50명이 죽도록 그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이 삶을 보면서 아합이라는 이 왕은 어느 정도의 성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가 가장 잘못한 것은 모든 행사를 아내의 말에 따랐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인 이세벨의 말에 모든 것을 다 따라 주었고 정치도 신앙도 모든 것을 그의 뜻에 따라서 했다는 가장 큰 잘못을 그가 범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세벨을 보겠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했다는 이 자체도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근데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라고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근심에 쌓이자 그것을 증인을 2명을 시켜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해서 그 나봇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바로 빼앗는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봇의 땅에서 자기 아들인 요람 왕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바로 그러한 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세벨은 나중에 예후를 통해서 그 높은 빌딩에 그가 거하다가 내시를 통해서 그가 창문에 던짐을 받아서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세벨은 이 세 왕의 섭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2 아들의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인 아합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17장 1절에 아무 설명 없이 출신 성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이게 없이 그냥 길앗에 우거하는 디잡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그가 아합 왕에게 내가 말이 없으면 이제 이 땅에 여러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십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는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빵과 그 다음에 떡으로 그가 거기서 고기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시내가 마를 때까지 이 엘리야는 다른 사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는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가 마릅니다. 시내가 마르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16장에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엘리야를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게 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집에 그것도 먹을 것이 없는 가장 가난한 집에 가게 해서 머물게 했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숨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한다는 표시로 그 가난한 과부의 통에 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셔서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에 함께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 그 통에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 있을 때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는가.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바로 18장에 갈멜산상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함께 그곳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이제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을 불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자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아합의 궁전으로 향하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이제 자기는 지금까지는 숨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과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기대했겠죠.
그리고 왕궁에 먼저 돌아간 아합이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갈배 선생의 이세벨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그쪽에 갔다면 850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아합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도 화가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모든 백성과 왕과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한 겁니다. 바로 이거죠. 엘리야의 기대와 결과는 달리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정말로 죽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기다렸고 얼마나 외롭게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는 갈배선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엘리야의 불평이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들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요? 세상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에 내가 너무 특심하오니 나만 나이다. 나만 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말고 7,000명이 남아있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어. 너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7,000명이 남아있단다. 엘리야가 깜짝 놀랐겠죠. 자기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곤한 몸에 누워있을 때 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죠. 어루만져 주시오. 때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을 때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녀들이 느낍니다. 때때로는 아내가, 때때로는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서 쓰다듬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때때로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멕시코 가셔서
열매를 보지를 못하고 오십니다. 그냥 전하고 물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미국에서 그 먼 곳까지 와서 그분 형제들 곁에 있다는 자체만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거죠. 엘리야라고 여기에서 지금 자기는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라고 착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7,000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위로를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열매를 맺힐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는 것, 그 역할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때로는 지쳐서 힘들어서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그리고 엘리야를 이제 마지막 사명을 하나 주시죠. 그것은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후계자를 선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선택하죠. 그리고 엘리사를 선택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십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은 이런 과정이 수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12사도 바울, 아볼로, 바나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는 주님이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흘린 모든 눈물 내가 씻어주며 내가 당했던 모든 아픔 내가 위로해주며 이제는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